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신약 373쪽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 주간 남부 지방에는 그야말로 극한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여러 모여서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안타까운 이런 수해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좀 극복한 한 이야기를, 수해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루섬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몇 년 전에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다뤄서 좀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1972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약 3일간 한반도를 덮친 태풍 베티가 있습니다. 이 베티는 하루 강수량이 407mm를 기록한 당시로서는 초대형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피해 중에 전국에서 사망이나 실종된 인명피해만 550명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충북 단양군에 소재한 시루섬은 1972년 8월 19일 오후 3시쯤 태풍 베티로 인한 폭우로 남한강이 불어나면서 44가구 총 250여 명이 모여 살던 섬 전체가 물바다가 됩니다. 미처 피신하지 못한 주민 198명은 높이 6m, 지름 5m의 물탱크 위로 올라갔습니다. 청년들이 바깥쪽에서 서로 팔짱을 껴서 스크럼을 짜서 울타리처럼 만들고요. 어른들은 그 안쪽에 빼곡히 서고 아이들은 목마를 태우는 등 총 198명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공간에서 그렇게 이 물이 잦아들기만을 견뎌내는 겁니다. 점차 감각을 잃어갈 때쯤 누군가 소리칩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숨을 못 쉬더라도 한 번도 꼼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절체절명의 시간이 흐르던 새벽 1시경 한 여인의 품속에서 막 돌이 지난 아기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숨이 잦아드는 것을 아기 어머니는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 소리를 쳤다면 마을 주민들은 동요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빼곡한 균형이 무너져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못 내고 눈물을 삼키며 엄마의 품에서, 자신의 품에서 죽어가는 아기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마을 주민들은 오직 살겠다는 일념으로 서로를 껴안고 버텨냈고 다행히 그 물이 마지막까지 차오르지 않아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고 새벽 5시 날이 밝을 그 즈음에 구조대가 도착했고 악몽 같던 14시간의 사투가 끝이 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그 당시에 그때 나왔던 동아일보 신문 기사 내용 그대로를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면 떼죽음을 면한 협동과 끈기라고 그렇게 기사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저 사진에 나오는 흐릿한 분이 아기를 잃은 그 엄마입니다. 여러분, 그날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날의 사건을 시루섬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2017년에 공원을 조성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루섬의 기적에는 그야말로 모두의 협력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처절한 희생과 그 눈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온 국민이 수해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과거에 일어났던 시루섬의 기적이,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 희생을 묵묵히 감내하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모아 함께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더욱 큰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은혜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 첫 번째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된 은혜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넘어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슬레 신학, 우리 교단이 웨슬레의 신학을 따릅니다. 그 성경 해석을 따라요. 그런데 우리 교단 성결교단 헌법 6조에 보면 중생한 이후에 주시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거듭난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이후에 성결한 삶, 곧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성령의 권능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결의 은혜로 우리는 더욱더 살아갑니다. 바로 이 성결의 은혜가 더욱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라지만 거룩함은 경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경작이라는 표현 말 그대로 가꾸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살피는 겁니다. 끝내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세상과 벗된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 중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쩌면 여성도님들께서 아니 왜 맨날 가늠한 여인이라고, 가늠한 남자들아 부르지 않고 왜 여인들아라고 부르냐고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불쾌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여인만을 지칭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가늠한 남자들과 여자들아 라고 번역해야지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오늘 4절에 1번 해가지고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거기에 1번이 적혀 있습니다. 작은 1번. 그리고 아래가 가면 이것을 나눠 주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이 표현은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라고 해설을 달아놓았어요. 즉 원문에는 여인만 지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남자 여자를 다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자 성도님들은 좀 듣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음이라는 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적 간음을 분명히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강하고 분명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결같이 하나님은 같은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두 마음을 품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간음은 구약시대는 물론 신약시대까지 고질적인 죄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야고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초대교회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 여전히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걸 보니까 야고보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두 마음은 항상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이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세상이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 세상에 역사하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영적 간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며 더 나아가 큰 사랑으로, 더욱 큰 은혜로 그가 변화되기를 사랑하십니다. 영적 간음을 허용할 수 없는 거룩하고 강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붙드십니다. 야고보는 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야고보는 인간관계에서나 사용하는 시기와 질투의 개념을 성령 하나님께도 연결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비단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끼리도 그 사랑을 다 몰라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다 모릅니다. 또한 부부 간에도요, 품고 있는 상대를 향한 사랑이 다 어떤지 알지 못해요.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 웃음소리가 어떤 것인지 제가 정의가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을 대신해서 한 이야기,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평생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 한 번을 한 번도 못한 그런 무뚝뚝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한 친구가요, 그 친구에게, 이 무뚝뚝한 친구에게 하루는 조언을 합니다. 야, 친구야, 너 내가 알려주는 삼행시를 하나 알려줄 건데 이거 꼭 아내에게 가서 해줘라. 그러면 정말 아내가 감동받을 테니까 내가 알려주는 이 삼행시를 꼭 알려줘다. 삼행시는 사이다라는 말로 삼행시를 지은 겁니다. 친구가 알려주는 삼행시를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사이다입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사랑해 오직 그대만을, 이 생명 다하도록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것만 해도 좋으신가? 그날 밤 이 무뚝뚝한 남편은 친구의 그 조언 삼행시를 외워가지고 평생의 큰 용기를 내서 저녁에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사이다라고 운을 띄워주면 자기가 할 말이 있노라고, 뭔가 할 말이 있더라고. 아내가 사라고 운을 떼자 남편이 침착하게 첫 말을 합니다. 사랑해 오직 그대만을. 이어서 아내가 이라고 하자 남편은 더욱 진지하고 더욱 무게, 더욱더 이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 생명 다하도록 사랑해. 그러자 아내가 참고 있었던 웃음이 갑자기 이 두 번째에서 팍 하고 터졌습니다. 푹 터졌어요. 순간 무안해진 남편이 한마디를 외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다 뻥이야! 우리는 가족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표현을 해도, 진실이라고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어도 우리는 그게 사랑인 줄 몰라요. 아니, 표현은 사랑이라고 말은 설명은 하면서도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벗되어,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과 벗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과 벗된 채 살면서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또 다 잘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바로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다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에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잘 된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교만의 뿌리의 두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들어지기를, 창조되기를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배우 중에 최강희 씨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런데 일찌감치 배우로 발탁이 되면서요,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유명세를 타요. 돈도 많이 벌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배우 생활 중에 우울증도 생겼답니다.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요. 심지어 연기자가 연기하려고 하면 벌벌 떠는 그런 연기 공포증까지 생겨서 너무 힘든 날을 보내던 어느 때입니다. 연기를 쉬던 어느 때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자기가 하게 됐노라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새롭게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비로소 새롭게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는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엔 겸손한 자의 모습과 그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마귀를 이기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건 억지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가 내 삶을 바꾼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 삶에 은혜가 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당할 때 사탄을 물리친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암송한 구약의 몇 장 몇 절을 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믿는 말씀, 복종한 말씀을 마귀에게 내어 밀었을 때
말했을 때 마귀가 물러간 겁니다. 반면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마귀가 유혹하자 대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타협의 여지를 두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던 마음이 마귀와 대화하는 가운데 여지를 주니까 그 복종하는 마음이 흐릿해져서 마귀의 말에 복종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 때만 마귀를 이기는 더 큰 은혜를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헬라어는 앵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단어의 의미 가운데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행동, 정말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석의 설명에 따르니까 이 앵기조라는 오늘 본문에서의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까운 상태까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사시는 분 계십니까? 계실 겁니다. 교회 가까이, 집이. 그런데 교회의 신앙, 하나님 신앙과는 먼 사람이 그 중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걸로 치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도 집 가까운 분들이 사셔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아니 몇 대째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이어왔든지 그렇게 가까운 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 마십시오. 그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인격적 만남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야 되고 심적으로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얼마나 먼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게 가까이 해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가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좋아해온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얘기했습니다. 야, 그 연예인 청소년 집회나 우리 교회 청년 집회에 좀 불러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가 좀 부르라고. 우리 딸아이는 그 연예인 만나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식사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설교가요 주석가로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복과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은 평생 기도하는 복이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평생 그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만나 주실 겁니다. 기도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야, 너 낮춰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의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우리를 높여주는 게 본심입니다. 우리를 찍어 누르는 거, 야 낮추기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진짜 본심은 높여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높여주시고 싶은데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낮춰야 되는, 스스로 낮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낮추라라는 단어는 6절에서 겸손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이 높여주시는 것에 대한 단어를 단순히 잘 되고 성공한다라는 말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낮아진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높여주실 겁니다. 천국의 자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시상대 위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세상과 벗대어 사는 영적인 간음의 죄들을 청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어제의 은혜에만 머물러 살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만 들으며 살지도 마십시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이,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끝내 여러분들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기도합니다.